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RCA 집회 마치고 마무리하시고 돌아오신 여정 가운데 계십니다. 돌아오신 여정 속에서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계속 전도자의 걸음, 또 렘넌트 세우는 걸음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언약을 따라 걷고 있는데요. 우리의 방향이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명령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나의 것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 주셨기에 그 명령이 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준행하겠다. 이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걸음 속에 11월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 12월에 첫 시작을 또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걸음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치유하시겠다고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는데 서밋이라고 하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될 때 내가 있는 현장에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11월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월에 나의 언약의 여정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나의 언약, 내가 붙잡은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정에 저와 여러분을 복음 가지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생명 살리는 생명 운동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여정을 전도자로 생명 살리는 생명 운동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자가 현장에 있게 되면 업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 따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가정이 아니라 미션 홈이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미션 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정은 양육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미션 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키우는 곳으로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까지 제자로 키우겠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살리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지 않으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여건, 내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념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인 살리는 계획보다 나의 성취가 먼저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붙잡아라. 그래야 살릴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살리는 계획을 붙잡게 되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 역사를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 속에 있는 자는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그것으로 응답한다 응답하지 않는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서 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장 큰 축복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힘입어 우리가 생명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지난 주간 우리가 받은 응답인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델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요셉이 가지고 누린 그리고 응답받은 비밀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가진 비밀을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요셉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의 한 고백입니다. 근데 마지막부터 보기 전에 우리가 앞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붙잡게 된 요셉이 어릴 때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요셉의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야곱이 91세 때 요셉이 태어나게 됩니다. 늦게 태어난 아들이라서 이 아들을 사랑하는 또 아들이라서 더 많이 말씀을 담으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주려고 했을 건데요. 근데 무엇부터 영향을 받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부터 35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를 좀 자주 다녀서 다른 날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사 왔다 갔다 하는 날은 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때가 몇 살이냐면 요셉이 7살일 때입니다. 7세 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로 7세 때이기 때문에 대충 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사 갈 때 뭐부터 챙기십니까? 가장 좋은 것부터 챙기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가장 좋은 걸 챙기는데 뭘 챙겼냐? 드라빈을 챙깁니다. 이게 뭡니까? 우상이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의 부모고 언약 가진 부모고 언약의 계획 속에서 있는데 뭘 챙기냐? 우상을 챙깁니다. 이거 보고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엄마가 왜 저걸 왜 챙기지? 저거 할아버지 건데? 그리고 도둑질 하네? 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뭐 챙기나 보다 해서 중요한가 보다 했는데 35절에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라반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왜 우상 가져갔냐? 그 말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우상 앞에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숨겨놓고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7살쯤 되면 볼 거 안 볼 거 다 봅니다. 못 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거짓말 하는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제가 GRS 차량 안전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이제 아침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는데요. 아침에 할 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 외우라고 하니까 말씀 잘 외우거든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여러분 말씀 정말 잘 외웁니다. 그러니까 말씀 외우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제가 알기로는 1장 거의 다 외웠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가 문제냐? 제가 보니까 종일반 이제 자기들 이제 집에 갈 때 선생님 안 계시거든요. 선생님 안 계시니까 뭐가 나오냐면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 본성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이거 보라고 나 이거 시키셨나? 그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형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언니 오빠 있으면 다 압니다. 달라지거든요. 형 누나 있으면 달라집니다. 형제 있는 아이랑 형제 없는 아이랑 문화를 흡수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살 나이쯤이거든요. 다 보게 된다는 말인 겁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정 가지면서 우리 후대한테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거짓말 되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자녀한테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아빠가 너랑 꼭 해줄게, 3가지는 해줄게 해가지고 같이 놀아주는 시간 잠깐, 그 다음에 잠언 같이 읽기, 그 다음에 자기 잠들 때까지 이야기해주기. 근데 시간이 바쁘면 몇 가지 생략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아이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아빠, 내가 잠들어도 아빠가 늦게 와서도 나한테 이야기해줘야 돼. 여러분, 잠든 아이한테 무슨 이야기 해주겠습니까? 제가 그냥 사랑한다 그 말만 했거든요. 처음에 하니까 아빠 무슨 말 했어? 하니까 사랑한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아빠 그 말 말고 재밌는 이야기 해달라니까 그러거든요. 제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싶어가지고 잠든 아이한테 다가가지고 그냥 소곤소곤 그날 있었던 이야기 조그맣게 해주긴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 본 겁니다. 우상도 보고 거짓말도 봤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모습 봤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아이들 앞에 잘못된 모습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해줘야 되냐면 요걸 재해석 시켜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연약하다. 내가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냐?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복강 앞에서 야곱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자를 3번이나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떼를 3떼로 나눕니다.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 형님께 바치는 예물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하냐? 가족을 3팀으로 나누거든요. 3팀으로 나눠서 맨 앞에 누굴 하냐? 2 여종과 아들 1팀. 그 다음 팀이 누굽니까? 레와 아들.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 이렇게 3팀을 나눕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야복강을 가족들은 다 건너게 해놓고 아버지는 안 건너거든요. 여러분 불신앙에 사로잡힌 아버지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에서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이 야복강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브니엘로 바꾸시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장소라고 브니엘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창세기 33장 1절부터 13절에 똑같이 그 아버지가 야곱이 형 앞에 에서 앞에 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똑같이 그 3팀을 그대로 유지하거든요. 근데 뭐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야곱이 앞장을 선 겁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바로 대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날 때 뭐 해야 됩니까? 속이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이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바로 서겠다.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을 하게 되면 이제 사건을 해석하는 장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세겜과 디나 사건이 있게 됩니다. 세겜 족속에 디나가 가서 몹쓸 짓을 당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형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고 분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뭘 하냐? 계략을 써가지고 세겜 족속을 다 멸하게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사람이 흥분하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뒷부분에 보게 되면 27절에 여러 형제들이 이 세겜의 남자들이 다 죽은 걸 알고 거기 가서 시체들 사이에서 노략물을 약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겠습니까? 요셉은 어리기 때문에 같이 약탈하진 않았는데 집안의 재산이 불어나는 걸 보면서 저게 어디서 왔지? 어떻게 해서 저 재산이 늘어났지? 보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재산이 불어난 걸 가지고 축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러는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린 다 죽게 되었다. 왜 다 죽습니까? 세겜 족속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다 일어나서 죽일 거다.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사람이 한 수업을 내다보는 것, 2 수업을 내다보는 것, 3 수업을 내다보는 것, 이게 내다보는 게 다르구나 봤는데 그때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원단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같이 원단에 받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에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야곱이 붙잡고 가족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정결해라. 정결하고 뭐 하라는 겁니까? 우상을 다 버려라.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됩니다. 이때 정말로 요셉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베델의 언약이 누구의 언약입니까? 야곱의 언약처럼 보이지만 요셉의 언약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의 언약이 이때부터 자신의 것으로 요셉의 언약이 이 베델의 언약이 자신의 것으로 붙잡아지게 되는 거죠. 이 붙잡아지고 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아픈 몇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죽음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동생이 태어남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누굴 만나냐?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끝부분에 이 이삭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7절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삭이 만나고 나서 성경에는 바로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삭이 몇 살을 사냐면 180세를 살게 됩니다. 180세가 언제냐? 요셉이 29살 될 때인 겁니다. 총리 되기 바로 직전까지. 그 전에 이삭을 통해서 만나면서 이 언약이 자신의 것으로 강화되는데 어떻게 강화됩니까? 이삭이 붙잡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전달된 언약, 이삭이 누렸던 기도의 비밀, 또 이삭이 누렸던 예배의 비밀, 또 야곱이 누렸던 이 기도의 비밀, 그게 요셉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것이 된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보통 꿈을 꾸면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꿈을 꾸게 되는데 5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꿈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걸 기대하면서 그 꿈을 꾸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렘넌트에게 베델의 언약이 들어가도록 또 예배의 언약이 들어가도록 기도의 언약이 들어가도록 그걸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그게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재밌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두셨는데요.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언약 붙잡은 자가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순탄하고 평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37장 12절부터 16절 보니까 형들을 통해서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기분 나쁘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위협이 다가오게 됩니다. 언약 말씀 붙잡으면 언약 앞에 평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살해 위협 같은 문제와 고난 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해보겠는데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은 20의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부정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있다가 이제 보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나가네. 완전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끌려간 겁니다. 왜 끌려갑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주인이 보는데 요셉이 손을 대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보여져야 됩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 누리고 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가 형통케 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
그 고백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여지면 언약의 여정을 내가 저대로 가고 있구나 그거 하게 됩니다. 제대로 보여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또 뭐가 쓰여집니까? 누명 쓰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놓고 그 유혹을 요셉이 했다고 누명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명 속에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 묶여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냐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꿈을 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줄 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입니다. 이 걸음 끝에 뭐가 있습니까? 총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총리가 되는 게 30세인데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끝이냐? 끝이 아니거든요. 어린이 찬양에도 나와 있습니다. 문제 와도 괜찮아, 노예돼도 감옥 가도 괜찮아, 총리도 과정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정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고 하는 언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계속하고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실 건지 그거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셉의 증언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여러 사람들 앞에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형들을 만나고 보통 사람 같으면 형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나를 팔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못 살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완곡한 표현으로 못 살게 해야지 하지만 정치인들 보니까 아무튼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 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셨냐? 형들에게 꾼 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형들이 나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게 이 장면이구나. 별집단이 절한 것처럼 형들을 통해서 나에게 절하게 하겠구나 한 겁니다. 저 같으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든지 기뻐가지고 형들 내가 요셉이야 라고 짠하고 나타날 것 같은데 요셉은 이 꿈에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꿈이라는 게 성취되는 게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밝히냐? 창세기 45장에 밝히게 됩니다. 7절부터 9절에 밝히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50장의 15절, 16절, 15절부터 쭉 있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앞서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내가 원망도 없고 시비도 없고 당신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도 요셉의 형들은 잘 모르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계속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요셉은 여기에 잡히지 않았는데 요셉의 형들은 잡혀 있는 겁니다.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붙잡힌 바 되는 사람입니다.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는 환경과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 앞에 왜 이렇게 될까라고 자꾸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나의 지금의 시간표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따라가시면서 하나님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응답을 누리게 되면 준비하는 게 다르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6절에 미리 말합니다. 우리가 고센 땅에 있어야 된다. 왜 고센 땅에 있어야 됩니까? 고센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이 고센 땅에 잠시 머물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베델이 있다.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을 말해야 된다. 그래서 목축하는 자라고 미리 말을 한 겁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미리 알고 이 400년 뒤에 성취될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어떻게 구체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서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어떤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응답 받기 위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고 나니까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50장 19절부터 21절에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참되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현장의 문제를 뛰어넘고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해야지만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그 사람에게 참된 소망이 나오고 참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위로가 나오고 나서는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 후반부에 50장에 요 위로할 때가 나이가 39세입니다. 이때 위로할 때가 56세고요.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이때의 나이가 오늘 읽은 것처럼 110세입니다. 성경이 가끔씩 이렇게 연도를 팍팍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계속 지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일평생 이삭처럼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복음의 비밀 누리면서 연약한 자들, 힘 빠져 있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위로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작품으로 남기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 반드시 성취될 언약,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그 사명을 붙잡게 되면 여러분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 있습니까? 요셉은 뭐 했냐? 그 질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무엇을 했는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었도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요셉처럼 말씀의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내게 주신 언약이다. 그거 붙잡고 단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 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저와 여러분을 정리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유업일 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과 요셉의 언약 그게 내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의 비밀, 이삭이 주셨던 예배의 비밀, 야곱이 걸었던 기도의 비밀, 요셉이 말씀 붙잡고 응답의 성취를 누렸던 그게 내가 걸어갈 것이다. 그걸 자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그걸 뛰어넘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게 내 거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정말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나는 말씀에 집중한다. 그리고 내 인생이 말씀을 체험하는 인생이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30분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미리 준비합니까? 30분 내내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라 30분 동안 먼저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내가 준비할게, 내가 할 일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것이면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고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요셉이 걸었던 걸음이 요셉만 걸었던 걸음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들 다 걸을 사람들인 겁니다. 언약 붙잡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언약의 여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되어져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후대들에게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말씀 각인부터 해야 됩니다. 말씀이 언약으로 자신의 것으로 심어지게 하시고 그 심어진 인생을 따라서 걷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재해석하게 하고 그 증언하는 자들이 우리고 우리 후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아는 자로, 복음을 아는 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셔서 영광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포된 언약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의 언약, 우리 후대의 언약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의 대열로 말씀 성취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실 서밋의 자리에 우리가 미리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 3분 정도